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토요 새벽기도 끝나고 같이 아침 교제 나누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아빠를 좀 더 이렇게 닮고 아빠하고 잘 맞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녀는 엄마를 닮고 엄마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자녀가 있음을 서로 나눴습니다. 미국의 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모두 6명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1972년에 델러웨어 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이 되었는데 바로 몇 주 뒤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보 바이든이라고 하는 아주 전도 유망한 장남이 있었는데 2015년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하나 남았어요. 헌터라고 하는 아들. 근데 이 헌터가 술과 마약에 중독이 돼서 거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헌터가 워싱턴 DC의 클럽에서 댄스하는 댄서 출신의 룬던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하고 어제 그 사이에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네이비라고 하는 4살짜리 딸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손주가 7명이 돼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용납을 안 합니다. 친자 소송을 통해서 2020년도에 이 네이비라고 하는 아이가 헌터라고 하는 사람의 친자녀임이 생물학적 자녀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네이비라고 하는 아이의 라스트 네임을 바이든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정말 아주 중요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프랙티컬한 어떤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4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권면을 해주었죠. 그리고 4장 17절에서는 이방인들의 허망한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듯한 표정으로 뭔 얘기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드레스 코드가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드레스 코드가. 첫 번째 뭐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서로 참된 말을 하라. 두 번째로는요? 분노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해지기 전에 해결하라. 세 번째는 도덕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가지고 도덕질하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다른 사람 도우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스럽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래도 잘 기억을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사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른 말로 그 신분, 정체성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분명한 사건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연스럽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얼마나 그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DNA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또 역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고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정체성,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뭐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요, 허공을 잡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믿지? 내가 왜 신앙생활하지? 내가 왜 교회에 오지? 내가 왜 기도하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이 세상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았음을, 은혜로 받았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우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요, 부어진 바 되었고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걸 알게 되었고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구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가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나타났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비춰지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인지를 압니까? 몰라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자라게 해주고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분이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그러면서 이분이 내 부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만 불행해요. 저분이 정말 내 엄마야 내 아빠야 라고 하는 것을 믿어질 때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행복해요. 그 엄마 아빠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자녀가 되어진 사람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DNA를 닮아가야죠. 본받아야죠. 하나님의 DNA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한 단어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타내준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온전하게 증거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장 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 안에서도 사랑이 뭐냐? 우리가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내가 희생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나의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대요. 15가지 사랑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랑이 뭐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러면 잘 모릅니다. 정의 내리기 쉽지 않아요. 사랑은 말씀드린 대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15가지의 특성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세상에 속한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3가지 세속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행입니다. 음행. 헬라어 원어로는 포르네이. 여기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왔죠. 뭘 말하냐? 결혼 관계 안에서가 아닌 결혼 바깥에서의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경계선이 없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의 경계선이 없어요. 버젓이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별로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고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제도 안에서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것, 그것으로 규정 지어줄 수가 있어요. 또 여기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추한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술 취함, 외설, 방탕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들. 그리고 3번째, 탐욕을 말합니다. 탐욕.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안에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 그것을 탐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탐욕에 가득한 자가 우상 숭배자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숭배자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절하고 비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인데,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예요. 왠 줄 아세요? 그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 탐욕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것은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랍니다.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이 성적인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요.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라든지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아주 제재를 가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퀴어 축제가 벌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행진을 하고,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인들이 또 모여서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한 15만 명 정도가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가진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슈를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오늘날의 세상은 성적인 것을 자기의 선택으로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취향으로 말합니다. 경향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들만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 말고도 더 수많은 다른 죄악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야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감사한 말을 하라 라고 명령해 주고 있어요. 4절 또 6절 7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역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에 의해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형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추함의 말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누추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말합니다. 부끄러운 말을 말해요. 이것을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리석은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생각 없이 입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말들을 말해요. 분별 없이 나오는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시작했다가 아주 외설적인 농담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독설들을 내뱉습니다. 냉소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말하죠. 또 헛된 말과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언어에도요 품격이 있습니다. 언품이라고 하죠. 일명 언품.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그 말에서 품격이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에, 말이 곧 그분의 인격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말만 계속 쏟아내요.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판적인 말만 계속 쏟아내요. 어떤 경우에는 계속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말로만 계속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속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그저 다른 사람들을 놀이깃감으로 삼는 그런 말들을 쏟아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의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 자녀의 말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많을 때 말에 실수가 없어요. 주위에 원수들이 없습니다. 말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하는 말이다. 감사하는 말이다.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좀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 많이 하시고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많이 표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바꿔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 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빛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요.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할 때 들어오면 컴컴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스위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공간은 완전히 환해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어둠의 요소들, 세상적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빛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가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착함이라고 그래서 착함.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대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품에 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착함이에요. 아, 저분은 참 착하다. 아, 참 저분은 참 착한 사람이야. 네, 관대함이죠. 마음이 넓습니다.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들. 두 번째,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정직함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 이름이 다 여기 나옵니다. 어둠과 빛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빛의 자녀라고 하면 주님의 빛 안에 거해야 돼요. 빛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날마다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생명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명의 자녀입니다. 살아있는 자녀입니다.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자녀입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는 경우들도 있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다가 썼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 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나그네는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여기저기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정처 없이 가는 것 같아요. 길을 떠나서 지금 가는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는요,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힘겹게 매일같이 걸어서 마지막 목표 지점까지 갑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눈물 흘리면서도 갑니다. 외로워도 갑니다. 배고파도 갑니다. 순례자는요, 분명히 가야 할 목표 지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 만약에 잠을 자고 있다면 잠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한번 그냥 지나가는, 훅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안개처럼 지나가는 그냥 허무한 그런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오늘도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행복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쫓아서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땐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오픈도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힘있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생명의 빛이 이제는 밖으로 나타나야 돼요.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이 선전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